이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롯도,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 롯도 에집트에 갔다가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거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다.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 거기다 공표를 치십시다.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 공표하시고 줄로 연결하십시다.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네겝인데 남쪽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나안 쪽 제일 남쪽 사막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려왔던 길을 되돌아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제일 뒤에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공표하십시다. 10절,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줄을 연결하십시다. 애굽에 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다. 이것은 물론 애굽보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형을 표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해야 할지를 이 두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해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갑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불러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전에 내려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되돌아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보다도 소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집트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짓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갈 때보다도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잃었던 아내를 되찾아서 잃었던 신앙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길을 이전에 걸어갈 때 신앙적으로 내려가는 세상을 향한 믿음의 눈먼 욕망의 길이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회개와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헬라 말로 회개한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갈 때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내려갔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포기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 믿음을 향해서 올라가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과오를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그 속에서 감사는 더 크게 샘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계속 좀 지어봐야 되겠구나. 그 당시도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더 지어봐야 은혜를 더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죄만 제대로 자각하면 그 죄를 자각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 밖으로 나가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봐야 은혜를 아실 정도의 초보생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의 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십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자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때의 제 허물과 과오를 생각하면 할수록 분명히 모태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때의 제 죄를 자각하면 할수록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만에 빠지는 거죠. 내가 잘나서 된 거죠. 아브라함이 절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허물투성이였지만 교육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가시면서 가르쳐 가시면서 은혜 속에서 그를 세우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허물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3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8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명칭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를 느껴보면 우리의 목에서부터 위장까지 이게 불과 몇십 센치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속이 몇십이나 깊다는 걸 알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겠습니까? 단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 미지의 땅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언약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첫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을 우리가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자가 한자로 뜻지자를 쓰는데, 그러나 사자성어로 초지일관할 때 지는 뜻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펴서서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처음 마음을 그대로 지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첫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다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것 같았는데 그것은 드러난 외형일 뿐이요, 첫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사랑을 상실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마음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바꾸어 말하면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에 그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더 이상 촛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들 어떻게 그 빛을 담는 촛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긴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가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아무리 잘못된 데서부터 시작해봐야 그건 계속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첫 단추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꿰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1984년 8월 2일 날 새벽 2시에 허랑방탕하던 저를 꼭 껴안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던 그 주님께 정말 지금부터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던 그 마음으로만 되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때의 그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견지하는 한, 그 마음으로 초지일관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는 촛대가 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일행이 있단 말이죠. 노비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그 아브라함의 권속들과 롯의 권속들이 한 땅에서 사는데 동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축의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초지가 좁단 말이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인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도 함께 거주를 합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이미 풀이 많고 물이 좋은 곳은 그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남은 땅 옆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그 가축이 많아지니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더 좋은 초지, 서로 더 마른, 더 좋은 물의 근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툼은 물질이 많아지면 생겨요. 형제가 가난할 때는 서로 사랑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많아지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유가 많고 적으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흉기가 된단 말이죠. 왜? 그건 반드시 다툼의 원인이 되니까. 지금 다툽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한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죠?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형제인데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삼촌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뻘이죠. 그런데 내 목자, 아버지 뻘인 내 목자와 자식 뻘인 네 목자가 이거 다투어서야 되겠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 제발을 붙입니까? 그 사람이 자꾸 싸움을 걸 때.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롯이 그 다툼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들로 하여금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워서라도 더 좋은 초지에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 해결책이 뭔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로 독립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별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뻘인 아브라함이 자, 내가 이 땅을 가질 테니까 너 나머지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줬습니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남아있는 왼쪽을 할 것이고 네가 왼쪽이 좋다면 나는 남아있는 오른쪽을 하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남는 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가령 롯이 먼저 한 땅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어디에 발 붙일 곳 한 평도 없어서 그냥 고스란히 굶어 죽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땅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롯이 먼저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땅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 큰 사람이어서 이렇게 양보했는가?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이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이 좋은 풀이 나는 초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샘이 있어야 돼요. 물샘과 초지를 찾지 못하면 양떼가 다 죽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촌수벌로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 뻘이니까. 더구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부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까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되찾아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가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네게브 사막에 있다가 더 잘 사는 땅을 향해서 에집트로 내려갔지만 자기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은 다 실패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 버린 롯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로 받아들였다고 했더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선택의 순서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식벌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촌이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해주면 아유 삼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데는 베델과 아이 중간에 산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요단 평야를 쭉 내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해 언저리에 소알까지 큰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물이 넉넉해서 아주 초지가 멋지단 말이죠. 10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바로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습니다.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처럼도 보였습니다. 롯에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절대로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면 애굽 땅은 죄악된 세상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이 빛의 세상이라면 성경에서의 애굽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동일선상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단지 그 요단들의 외형적인 풍요로움만을 보고 애굽 땅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세상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해요. 세상에서 더 커지면, 더 많아지면, 더 뜻대로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롯이 바로 그와 같은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그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계속 가다가 마침내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롯에게는 그보다 더 멋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 사람은 큰 죄인들이에요. 흉측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 땅이 좋다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별하기 이전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란 땅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따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에집트로 내려갈 때 롯도 같이 따라갔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가 드러났는지 롯은 옆에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잃었던 옛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신앙을 회복해서 살고 있는 것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틀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체험하는 경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에집트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그 에집트의 실패에 대한 해석이 아브라함과 롯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건을 체험해도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체험한 뒤에 삶의 대응 방식도 다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에만 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는 인생은 물거품처럼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에집트에서 그 애굽의 사건을 보고 체험하면서 롯은 오히려 애굽 땅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의 번영, 그것 자체가 롯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애굽의 사건을 해석한 것입니다. 아, 내가 살 곳은 그 가나안 땅, 그런 총구석이 아니구나. 내가 살 곳은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죄인으로 보는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자기 삶의 목적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시는 그 소돔 사람들이 오히려
시대의 첨단을 걷는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악화의 길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 갈 때 그 모든 사건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재산이고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